여러분, 우리가 살면 가끔씩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의 자리가 답답하고 이제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게 뭐냐면 여행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가고 싶지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톰 스토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예전에 1990년대에 미국의 한 항공사가 한번 행사를 했었어요. 그때 돈으로 약 한 3억 원 정도의 돈을 내면 무한대로 그 회사의 비행기를 제한 없이 탈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런데 거기서 항공사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거기에다가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마일리지를 쌓아주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벌써 한 3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3억이라는 돈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10억이라는 돈을 내고 평생 무한대로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일리지가 쌓일 수 있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10억이라는 돈 때문에 머뭇거리지죠. 야, 그 돈이면 내가 집을 사고 말지.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던 톰 스토커라는 분은 정비소에서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이 티켓을 샀어요. 부인과 함께. 그런데 지금 이 분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평생 비행기 타고 세계를 여행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행기가 공짜에다가 마일리지가 쌓이니까 그 마일리지로 호텔과 생필품 모든 것을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넘쳐나요. 어떤 때는 12일 동안 비행기만 타고 다녔대요. 그리고 호텔, 그리고 라운지, 모든 편한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얼마나 여행을 다녔냐면 지구를 돈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의 그 거리가 지구를 923바퀴나 도는 만큼 비행기를 타고 다녔고요. 1년에 어느 정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지구에서 달까지 6번 이상을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매년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상 타고 다니는 비행기 좌석도 비즈니스 좌석 이상이에요. 왜?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하도 많이 타고 다니니까 모든 승무원 항공사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면 VIP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람과 같은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분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선택해서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분이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낭패에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행 가려고 정작 준비해 놨더니 여권이 없어진 거예요. 저희 집도 한번 그랬었어요. 여행 가려고 티켓까지 다 끊어놨는데 집에서 여권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찾았어요, 찾기는. 그런데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순간 여행 포기해야 되나? 왜 그렇죠? 여권 없으면 우리나라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이 아무리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고 또 자신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해도 여권이 없으면 결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새로운 세상, 부활의 여건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예수님을 통한 여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인공처럼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가야 할 곳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여건이 생기고 또한 이러한 티켓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혹은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제한된 모습 속에서, 혹은 문제와 실패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러한 기회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그저 오늘의 삶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여건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무한대로 제공되어지는 티켓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빈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무덤에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톰 스커터라는 그 분이 지금 나이가 상당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행을 다니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비디오 클립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요, 여행 다니면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고 날씨 때문에 딜레이 되고 그래서 나는 여행 다니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짐을 싸서 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 그저 제한되어 있고 한계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세상에 머물지 말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회로 나가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학자 중에 우리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 톰 라이트는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의 길을 새롭게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 길은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는 그런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상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방황의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길이 분명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문제가 치유됩니다. 두 번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실패가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거절당하면 도전하기 싫어합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실패의 자리, 우리가 돌아가기 두려워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갈등과 상처로 찢긴 세상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제한을 두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는 땅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넓은 세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그 불가능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오빠가 죽었을 때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그런데 마리아가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본인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했던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의 확률은 25%였고 75%는 낭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25%보다 더 불가능한 0%,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확률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높아야 우리는 시도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이라면 단 0%일지라도 그곳에는 다시 100%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습니까? 지금 망설여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빈 무덤 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그 빈 무덤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여권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약속을 주신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선포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고 또한 그 승리의 증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그 놀라운 그 새로운 세상, 새 약속의 여건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여건을 통해서 그 새로운 세상 속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